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두 번씩은 다 들었던 말씀이고 설교 말씀 중에서도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같아 데리고 정선을 갔습니다. 정선 가서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스카이워커하고 그 다음에 짚라인 있는 데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호기롭게 갔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워커를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무서워요. 내려다 보니까 더 무서워요. 그래도 또 담대하게 거기를 한 바퀴 돌고 이제 아이들 보고 짚라인을 타라고 표를 끊었습니다. 짚라인을 타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큰애는 보고 나서 뭐 괜찮겠네. 처음에는 무서울 것 같아 이러더니 괜찮겠네 라고 했는데 작은 아이는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안 타겠다고 하죠. 못 타겠다고 합니다. 한참 설득을 해서 탔습니다. 타고 이제 그 내린 곳에 저희가 도착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어땠어?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별거 아니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무서웠죠. 두려웠죠. 그래서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큰아이는 그만해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작은 아이는 어리니까 두려움이 몰려온 거죠. 공포가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고 합니다. 믿음의 눈도 똑같은 거죠. 지금 오늘 여기서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1절, 2절과 3절 보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 되는 사람을 불러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파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다 선출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다 똑같은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12명이 다 똑같은 현상을 봤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도 있었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다 보았어요. 봤는데 와서 보고 할 때는 10사람과 2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있어요. 10사람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점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10명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2명은 무엇을 보았나요? 10명은 거기 있는 현실만을 보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정말 아낙 자손들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왜 애굽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피난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강해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강한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만 보고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꼭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것. 우리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잘생기고 멋지네, 또 스펙이 좋으면 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미 외형상으로 이미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사 면접을 볼 때 회사에서 꼭 면접을 보죠. 학교에서도 또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왜 면접을 볼까요? 면접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긴 모습과 외형도 중요하지만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들이 대화를 시킵니다. 말을 걸어보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외모만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가면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남루한 거짓골을 하고 들어오죠. 그런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어여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내준다고 해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짓 모습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너는 거기 앉든지 뒤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멸시하고 하대했던 그 모습을 야고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지금 3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3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아주 이야기를 하는데도 너무 자기들을 비하해서 이야기해요. 그들은 지금 거인 같은데 우리는 누구 같으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 같아요. 이 10사람이 본 것은 그
보지 말아야 될 두려움만 본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만을 본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놓여진 현상을 보고 있냐는 거죠. 이렇게 지금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대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분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뒷장 내기면 14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꼭 가까이 있으니까 14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을 우리는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면 무섭고 두려우면 모든 것을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두려움,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믿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믿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눈은요, 세상적이고 부정적이고 악한 모습들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긍정의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라보는 눈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을 거면 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가라고 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되도 않는 걸 왜 시키겠어요? 그렇죠?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에게 뭘 시킬 때 될만 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죠. 이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려서 짚라인을 타는 게 너무 무서웠었죠.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 묻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강화를 보나이다. 그 뒷면이 윤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이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면 끓는 가마가 에레미야에게 보여진 거죠.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 환상을 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을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스가랴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에서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에 글대로 끊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죠. 하늘에서 네 귀에 달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 보고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내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부정한 것들 입에 대지도 않았어. 또 하나님 얘기해요. 그것을 집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얘기해요. 저는 절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을 핍박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종으로 쓰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 전에 미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보는 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도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출근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고라니가 차에 쳐준 게 있었어요. 옆에 탔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와 저 고라니 차 옆에 세워봐요. 왜요? 저 고라니는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 저 고라니가 왜 저렇게 죽었어? 조심하자.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말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목적과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우리의 목적과 관심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천국을 향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갑니다 라고 사랑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면 병을 고치는 자로 또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눈, 너희가 내가 구세주인 줄 알면 그 눈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떤 모습을 보느냐, 복된 눈이냐 아니면 복되지 않은 눈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동하고 이들의 모습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축복된 삶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든 어느 모습을 보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